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직접 방문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직접 성전을 방문하실 때 인간들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예수님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눈에는 의로워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전부 죄투성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안내하거나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인간이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이 사자를 먼저 보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만 있으면 백화점에서 얼마든지 쇼핑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비싼 호텔에서도 잠을 잡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찾아오시면 인간들은 그 호텔에서 못 잡니다. 전부 다 불려 나오게 됩니다. 인간들은 영화를 보지 못합니다. 인간들은 쇼핑을 보지 못합니다. 그 있는 곳에서 전부 다 불려 나와 가지고 자신의 삶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곳에 코로나19가 확진 환자가 생겼다 그러면은 그 사람하고 접촉한 사람은 뭐 수십 명이든지 수백 명이든지 간에 전부 다 면봉으로 콧구멍을 찔러 가지고 확진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 그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가 하면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그 하나님의 빛으로 금을 조사하듯이 조사하는데 조그만 불순물이 있으면 불합격입니다. 옷을 검사하는데 조금이라도 때가 묻어 있으면 불합격입니다. 그렇게 하듯이 철저하게 모든 인간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그냥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면 전부 다 죽습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보내어 가지고 준비를 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지자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내 뒤에 굉장히 큰 분이 오신다, 그는 불로 심판할 것이다 이러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끼에 나무 뿌리가 놓였으니 회개치 않는 나무마다 찍어가지고 불에 던질 것이라고, 시간에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자라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하는 것은 준비시킬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인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근데 조금 뒤에 보면 너희가 사모하는 사자, 너희가 사모하는 사자가, 너희가 구하는 사자가 올 것이다. 그런데 이 사자는 이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가 직접 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 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하나님, 자비로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바로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준비할 수 있도록 사자를 미리 보내십니다.
이 사람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내 뒤에 내보다 능력이 센 분이 온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그는 불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뿐이다. 그러면은 다시 선지자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오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겁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 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그 길은 사람들의 마음의 길을 준비합니다. 사람들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헤매면서 길을 못 찾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가? 어디로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어디로 가야 멸망을 당하지 않는가? 길을 찾지 못해서 전부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로 이 사자가 나타나서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나는 안내자다. 이쪽으로 가면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고, 이쪽으로 가면 하나님의 아들을 만날 수 있고, 이쪽으로 가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길을 가르쳐주는 안내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메시아가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의 설교가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이 메시아인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너 메시아냐? 이러니까 세례 요한이 난 메시아 아니다. 그럼 넌 누구냐?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뒤에 누구든지 간에 오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입니다. 이사야 40장에서 뭐라고 예언을 했는가 하면 장차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는데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낮아질 것이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되리라. 근데 실제로 광야에서 누군가 나타나서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왔느니라. 그리고 나 뒤에 굉장한 분이 오신다. 나는 너희를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넌 누구냐? 이래 물었을 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분명합니다. 말라기, 이사야, 그 다음에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너무너무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이분 뒤에 오는 분은 누구든지 하나님인 겁니다. 그는 사람들을 불로 태우실 것이고 그는 사람들을 잿물로 빨 것이고 그 앞에는 아무도 서지 못할 것이고 아무도 그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 너무 뜨거운 눈으로, 너무 분명한 눈으로 보기 때문에 죄를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가 구하는 주, 너희가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을 구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을 사모했습니까? 아무도 요구 안 했습니다. 아무도 사모 안 했습니다. 단지 그들은 이방인으로부터 구원해 줄 그런 장군을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했든지 안 구했든지 필요한 분입니다. 이스라엘에 필요한 분이고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분이고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분인 것입니다. 인간들은 모두 죄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영원히 죽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사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영생을 가지고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저주를 같이 가지고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거나 못 만나면 영원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사모해야 됩니다. 만나든지 안 만나든지 상관이 없는 게 아닙니다. 만나야 되고 사모해야 되고 그분을 구해야 되고,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두 번째 메시아는 우리를 연단을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금을 만들 때 땅에서 금을 파내지 않습니다. 호주나 남아공 같은 데서 금을 만들어낼 때 금을 파내는 게 아닙니다. 금 성분이 들어있는 원석을 파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강바닥에서 금 성분이 들어있는 그런 조그만 이런 돌 같은 것들을 채질해 가지고 건져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금 원석을 가서 팔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깨 가지고 가루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뜨거운 불에 넣어 가지고 녹입니다. 불로서 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 번 연단을 하는데 그냥 연단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강한 약품을 써가지고 이 금을 녹여내기 때문에 이 금광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틀을 달아서 일을 못합니다. 하루 일하고 이틀 쉬고 하루 일하고 이틀 쉬고 이래야지 매일 일을 했다가는 이 독약에 중독이 되어서 죽습니다. 그만큼 금을 연단하는 것은 아주 강한 열과 강한 약품을 써가지고 연단을 하는 것입니다. 3절에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와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옛날에 은을 만드는 사람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런 쇠에다가 은을 올려놓고 녹이고 그 옆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생기는 그 불순물들을 계속 걸러냅니다. 계속 걸러내요. 수십 번 걸러냅니다. 그러면 이제 점점 이 은이 순수해집니다. 100%는 안 되고 80%, 90%, 99%면 성공이죠. 하나님은 누구를 먼저 깨끗하게 하십니까? 세상을 깨끗하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버립니다. 세상은 그냥 그대로 버립니다. 세상을 너무 깨끗하게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적당하게 깨끗하면 됩니다. 레위인을 깨끗게 한다 했습니다. 레위인은 누굽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레위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겠다,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레위인을 깨끗게 하겠다는 겁니다. 레위인들은 누굽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이 레위인입니다. 레위인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들은 금송아지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과 함께 술 마시지 않았습니다. 춤추거나 남동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너희 친척들 친구들 칼로 찔러라 막 찔렀습니다. 친구들보다도 친척들보다도 형제들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했습니다. 오늘 번역에는 공의의 제사를 하나님께 바칠 것이라 이렇게 했는데, 옛날 번역에는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라,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라. 그들 자신이 의로워진 거예요. 깨끗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시기심이 없는 찬양, 거짓말이 없는 설교, 그들은 진실한 기도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이고, 하나님 그 상한 마음과 깨끗한 양심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양심을 속이면 그 예배 안 받았어요. 아무리 10번
10번 새벽부터 시작해서 1부, 2부, 3부, 4부 저녁까지 해도 안 받았어요. 양심을 속이는 예배는 안 받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세상 사람들을 심판할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바로 불로 심판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자꾸 주니까, 언약의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지옥 가지 않고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은 틀림없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말씀을 자꾸 주니까 세례 요한이 제자를 보내어서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다른 메시아는 없습니다. 이 메시아가 메시아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면 온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롯의 부인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즘 여성들이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바로 불로 심판하면 뒤로 돌아봅니다. 내 샤넬 가방, 내 루비통 가방, 네 이러다가 다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죠. 오네가 어디 있습니까? 다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루비통 가방도 버릴 때는 팍 버리세요. 샤넬도 버릴 때는 팍 버리세요. 그리고 새 거 사고.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받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이 옛날과 고대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하나님은 옛날에는 고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지금은 안 받는다는 거예요. 말라기 때 지금 제사 안 받아요. 아무리 하나님 이름 부르고 소 가져와서 죽이고 이래도 안 받아요. 근데 옛날에는 받으셨다는 겁니다. 옛날에 언제 받았습니까?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았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제사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았던 아들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5절에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나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정언하리라. 인간은 미래를 알기 위해서 점을 자꾸 칩니다. 인간은 미래를 모릅니다. 미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점을 치면 안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점을 쳐요. 미래를 알고 싶어가지고 하면서 점을 칩니다. 그 점친 것들 그거 다 지옥으로 갑니다. 점친 것들 젓가락 가지고 다 갑니다. 간음을 합니다. 왜 그래 정력이 넘치는지 몰라요. 왜 그래 정력이 넘치는지 몰라요. 공부만 해도 기운이 다 빠지고, 우리는 예배만 드리도 막 기운이 빠지가지고 막 오후 예배까지 막 힘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력이 넘쳐요. 정력이 넘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태울 거라고 해요. 탐욕으로 산 인간들 영원히 태울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미라같이 태우고 또 태우고 태우고 또 태우고. 하나님은 이 가짜 은과 가짜 금 영원히 태울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비하는 자는 타지 않습니다. 6절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는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옛날 번역에는 변역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이 주신 것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짜가 아닙니다. 가짜 가짜 금, 가짜 비눗가루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빨아도 안 씻겨 내려가요. 아무리 끓여도 아무리 녹여도 남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는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야곱은 못된 놈입니다. 야곱은 천성적으로 못된 놈입니다. 야곱은 태어나면서 형 뒤꿈치를 잡았습니다. 그런 놈이 어디 있습니까? 태어나면서 형을 밀어줘야지. 뒤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형을 팥죽 한 그릇 팔아먹고 장자가 됐습니다. 눈먼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 도망치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럼 가서 부흥회를 하고 이래야지. 그 가서 또 속이고 또 그 가서 또 뭐 양 가지고 장난치고 말이죠.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아도 소용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는 천사와 씨름하다가 다리가 부러진 게 아닙니다. 다리 부러졌다 하면 안 돼. 대부분 부러지면 걷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정형과 의사들이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막 시험 든다니까요. 설교를 하면서 대퇴부가 막 탁 부러지는데 절면서 걸어갔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이거 부러지면 못 걸어요. 이거는 이 앰뷸런스 와야 됩니다. 옛날이든 지금이든 앰뷸런스 와야 됩니다. 이게 위골돼, 이게 비틀어진 거죠. 비틀어지니까 이제 걸어가는 겁니다. 부러지면 일어서지는 못해요. 그리고 대개 노인들은 돌아가십니다. 연단이 시작되었습니다. 장애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잃어버렸습니다.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 예쁜 딸 강간당해버렸습니다. 뭐 결혼해달라 하는데 도저히 결혼시켜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 앞에 거꾸로 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세겜으로, 하나님 말씀 먹고 베델로 가서 거꾸로 집니다. 그에게 금이 들어왔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진짜 하나님의 비눗가루가 들어오고,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살아있는 요셉을 만나게 했습니다. 서로 잡고 한참 울었습니다. 아마 1시간 울었을 겁니다. 1시간 울었을 거예요. 얼마나 그립고 얼마나 반가웠던지.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곱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 이후로 천국은 침략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천국을 구경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막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가지고 좋은 것 막 가져야 됩니다. 어디로, 어느 구멍으로 들어갑니까? 오늘 이 말씀 구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게 구멍입니다. 이 구멍, 이 문입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은 어려움 당한다고 해서 죽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뭐 핵무기나 그다음에 뭐 코로나19에 너무 겁내지 마세요. 그러다 해서 또 막 마스크 불태우고 또 그래 하지 마시고요. 또 마스크 한 개 가지고 2달 쓰고 또 그래 하지 마시고요. 마스크에 끈 붙여놓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자주 갈아 쓰세요. 절대로 환난으로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순수한 점검이 되시고 하늘의 축복을 많이 차지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경의